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재앙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 왕으로 인해 이번에는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칠흑 같은 흑암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바로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말 복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모든 재앙의 원인을 모세 탓으로 돌리며 모세를 향하여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악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스스로 회개의 그 기회를 저버리고 심판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되는 이게 지금 애굽에 자신들이 의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깨고 있잖아요. 태양신, 라, 호루스 이런 신들을 깨부셨고요. 하늘의 여신인 누트, 하토르 이런 신들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좋은 날씨를 주고 정말 태양으로 늘 우리를 밝혀준다는 그 신들을 다 깨부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역시 이번에도 애국과 구별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흑암에 덮인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애굽에 임한 9번째 이 재앙인 이 흑암 재앙 역시 3번째 재앙인 이와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하고 같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임했습니다. 사전 예고를 하신 재앙이 있고 바로 임한 재앙이 있거든요. 또한 지금까지 애굽에 있어 왔던 8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좀 좀 생각할게요. 애굽에서는 춘분을 전후해서 약 50여일간 이 계절풍이라고 불리는 이 서남풍이 불어온대요. 이때요, 이 계절풍을 이제 일명 뭐냐면 감신이라고 부르는데, 사막 바람이 함께 동반되어 가지고요, 거대한 먼지 구름이 또 그리고 모래가 애굽 전역의 이 공중을 뒤엎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차단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흑암 재앙을 했던 게 그때 그걸 이용했지 않았냐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게 왜 아니냐 그러면 그 재앙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재앙이 불어오는 걸 아는 바로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항복하지 않는 거죠. 3일 만에 항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지금 항복했다는 말은 그 정도의 재앙이 아닌, 뭐라 보냐면 원어로 보면요, 캄캄한 흑암이란 표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두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볼 수도 없을 만큼의 어두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어두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연재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연재해를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요, 이 흑암 재앙이 전혀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자연의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을 흑암, 다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두시고 또 뭡니까? 당신의 백성에게는 광명을 주심으로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왕은 재앙이 올 때마다 이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대애굽의 엄청난 왕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가졌고, 내가 그래도 대애굽의 바로 왕인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한 인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힘들고 괴로운 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은 마지막 재앙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오는 이유가 10번째 재앙을 터뜨리기 위한, 그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려는 그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래, 내가 너희 어린이 가도록 해줄 테니까 재산은 가져가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붙들어 주려고 계속하고 있겠죠. 모세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 현장에서 이런 중심의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겸손하면서도 사실적인 믿음의 선포.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집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어떨 때는요, 엉뚱한 것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들도요, 산에 가가지고 저 뭐 돌 보면요 막 무너뜨려요. 그 제가 왜 저걸 무너뜨릴까 싶어요. 저거 무너뜨린다고 우상이 무너집니까? 아니거든요. 또 쌓아요. 또 쌓아요. 인간은 그래요. 제가 칼럼 썼지 않습니까? 인도에 코로나 여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많은 신들을 가진 인도가 또 신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필요하다면 뭐든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답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그 세계 속에서 무엇을 본질적으로 지키고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합니까? 자, 이게 뭐랍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과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분명히 지금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단호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개념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단이 하는 거라면요, 단 하나라도 주일에 다른 거 할 마음이 없을 만큼 답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바로왕은 당연히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강하게 협박을 해서 내쫓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경고를, 협박을 확실합니다. 죽는다. 이제 내 앞에 서는 날 있으면 넌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끝입니다.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 남은 장자,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이 애굽의 신과 같은 이 바로 왕의 아들을 시작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이때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유월절 피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우리는 참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라합 같은 여인은요,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은혜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죠. 자, 어떤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인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삶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삶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을 낳았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제사장들도 타락해가지고 사두개파들이 주로 제사장들이거든요. 로마 앞잡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다 넘어서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의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최고인 양 가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믿음을 지키고 언약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의 그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한 천사의 말,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낳을 아이에 대한 그런 은혜를 입고 정말 뭡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를 축복하고 오실 메시아를 축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그러면 돼요. 언약과 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믿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넘어서는, 그래서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고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속에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